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산을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집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년이란 시간에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성도라면.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달력을 보게 되죠. 이렇게 시간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해서 어김없이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가는 이 시간, 세월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면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쉬움과 또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어쩜 후회를 하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달, 한 1년을 보내면서 후회와 아쉬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후회를 하지만 그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좀 더 나은 모습으로의 변화와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조금 더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되었어도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소출을 바치지 않는 악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와 목적은 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5절에 반복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서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비유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동기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라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인 회개라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완악한 마음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회개가 없는 의식적인 신앙이라면 찍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잡히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보다도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을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길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아멘. 메타노니아라는 그 회개는 바로 행동의 변화 이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바꿈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은 행동의 변화는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몇 가지 않았어요. 근데 행동은 교회를 들어오기 전 세상에서 가졌던 마음 그대로인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예요. 교회 안에서 행동과 모든 게 참 거룩하게 바뀝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조문 나가면 다시 행동이 또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외적인 모습, 행동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가 담겨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에는 잘 단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너의 모습이, 외식하는 너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 행동을 보면 그렇듯한데 그 속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더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죄는 외적인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로마에 의한 멸망,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인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 둘이다. 회개 다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은 구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심판. 그러니까 얘가 타당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보여주는 모든 심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최후 심판의 그림자고 부분적 심판일 거예요. 부분적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적인 심판을 보고 전 인류에게 미칠 총체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날을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심판을 보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 인생에게 주시는 경고요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남의 당하는 그런 재난과 고난을 볼 때 나와의 죄와는 상관없이 남을 정죄하고 재판관 노릇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의 재난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남이 당하는 징계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당하는 연단의 고난도 보았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었다면, 나는 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남이 당하는 고난 봤어요? 정죄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이 고난을 당해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순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며 살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왜 나는 저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러 저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난하게 믿나? 하는 믿음에 대한 조롱.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음에도 저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애통하는 마음.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반응, 믿음을 조롱하는 그 반응의 결과는 하나님의 찍어버리라 하시는 심판이지만, 두 번째 반응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박히고 어떻게 새겨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의 삶이,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부터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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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냥 듣고 마느냐? 아니면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향해서 9절에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인 심판도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징계의 심판을 받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찍어버리라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한 사람이 보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네,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문제가 되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 심는 거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뭡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들판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아끼고 돌보면서 특별히 관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원이라는 보호 울타리 안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다렸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포도원 주인의 책임도 아니고 포도원 지기의 책임도 아니에요. 들판에 버려진 무화과 나무를 옮겨다가 잘 심어서 불을 파주고 거름도 주고 또 상한가지가 있으면 절단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고 하여튼 그 공급을 받으면서 은혜 속에 산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들판에 버려진, 세상에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2017년도 내내 말씀을 주셨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입만 무성한 외식하는 모습으로만 무성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열매는 영적으로 교만하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회개 열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선민을 쉽게 사로잡혔어.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난 거기에 사로잡히는 회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땅에 그대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아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었다면, 그 무화과 나무에 쏟을 그런 정성을 다른 나무에 쏟았다면, 무화과 나무에 부어줄 그 영향을 다른 나무에 부어줬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나무들은 때가 돼서 열매를 맺었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저기에 돌봄도 받고 영양도 마음껏 받고, 그러고도 은혜 속에 살면서도 돌봄 속에 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땅만. 한마디로 아무 가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 다른 나무에게 그토록 말씀을 주고 영향을 줬다면, 주님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과 그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너에게 그런 권능과 은혜를 차라리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정말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악독하다는 니네의 성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다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기적도 본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다른 데서 가서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교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앞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요? 버림받았었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민족보다 사랑을 많이 듬뿍 받은 그러한 민족,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처음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보다는 대개 오랫동안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은혜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물론 그 당시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익숙했고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단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회 이런 조직제 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먼저 깨닫고 회개해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는 맞다고 인정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잘 살아지나요? 그럴 때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주님 앞에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세상 것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약속보다 세상 것을 굳게 붙들고 살고 싶을 때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는 찍어버리라는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그건 복종으로 종이 하는 버릇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 아닙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어찌 포도원 땅을 버리겠느냐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찌 거룩한 교회를 버리겠느냐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해서 넌 어찌 강단만 버리겠느냐, 어찌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있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불러서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네 죄를 적고 보고 가르쳐줄만 해도 너무나 빽빽해서 차라리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하나 일러줄 수도 없고 아예 너는 죄악에 찌든 자다 라고 살았던 너를 불러서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러줬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찌 너는 강단만 버리겠느냐, 거룩한 강단을 버리고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버리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버리겠느냐, 버리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이처럼 두려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이 한 해 동안 나의 비즈니스는 어땠나?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손해봤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요, 받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없었는가를 깊이 점검하고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연말 결산 다 합니다. 예산도 세웁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나온 생활을 결산하고 점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잘못된 마음을 주셨고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다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개 열매는 관심이 별로 없죠. 눈에 보이는 근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또 그럴듯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물론 세워봤자지만 그래도 세울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세울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 날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옳은 순서 아니겠습니까? 옳은 순서 아니겠어요 그게?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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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한 심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낳은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회개한 심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예를 들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것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자기 자식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고 살아가는 자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다 사랑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것만, 세상 것만 사랑하고 살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아멘.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회개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매는 회개한 심령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오는 그 열매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예요. 충성이요? 충성이란 열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해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충성의 열매를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을 맺는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 다른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유 열매, 천재 열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드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내 자신은 위험이 없었다고 넘어갔을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지나가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산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 한번 되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나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성령님의 근심하심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 상처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받은 상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고 이게 소망이고 아직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회개한 심령들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많은 사역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근사한 사역들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살지 말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 근사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지 말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으로부터 난 열매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사라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찍어버릴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 찍힘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섭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8절하고 9절에 화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rop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무용지물은 그냥 버리는 게 상식이고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집에요 여러분, 쓰레기더미 모아놓고 산다면 그거 정말 환자입니다. 환자.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지기의 간청 속에는 아직까지도 열매를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무용지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주인의 땅만 버리고 살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서 보존하려는 간절함과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소출도 없고 땅만 허비하는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십니다. 아멘. 아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성도를 향한 자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오직 중보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주님이 계신 것만 곳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간구하심 있기에 올해도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공급하심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년만이 아니라 10년도 끄떡없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줄 압니다. 주님이 간청이 없으셔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보약을 얼마나 먹고 꿀에다가 마늘을 타가지고 얼마나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저 인생 지금까지는 정말 땅만 버리고 있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아멘.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많은 간청 속에는 분명한 기한이 담겨 있죠. 금년이라는 리밋된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간을 의미합니다. 금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 동안 기간을 주셨습니까?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금년이라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금년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금년이라는 시간은 가고 있어요. 언제가 금년이 끝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후에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기간에 끝이 있다는 엄숙함의 선포입니다. 이후라는 것은 끝이 있다. 마냥 금년이 아니다. 마냥 금년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심판이 아니라 그 이후가 허락될 수 있는 그런 포도원 지기의 간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냥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1년 동안 한번 금년 동안 내버려 봅시다.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또다시 정성을 쏟아서 사랑을 쏟아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그때 심판하세요.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라는 주님의 간청, 여기서 두릅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도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진노를 쌓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즉 강팍하게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박히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져도 그 말씀이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면, 워터프루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옷은 워터프루프가 좋지만 오래 걸려서 말씀 앞에 이게 딱 워터프루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쏙쏙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두릅하는 일, 회개치 않은 굳은 마음을 회개하도록 갈아엎는 일입니다. 걸음을 주는 일, 메마른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열매를 맺도록 두릅하고 걸음 주는 일을 다 마치시면 우리는 그날이 각자의 마지막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금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늘 돌봐야 하는 것, 돌아봐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뤘나?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용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는가? 아멘. 과연 나는 세상에 나라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나는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다, 나의 유용한 일꾼이요, 나의 참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고 또 결단할 것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금년이 얼마 동안인지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후회라는 그 시간의 끝은 오직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 포도원 직인 예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간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간청이 없어요. 이후에 또 간청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마지막 간청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신앙의 잡초들 다 뽑아내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마음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문제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더 있거든요. 회개합시다 하는데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와요. 이게 또 더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내가 가진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한 심령으로
정말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